네, 제목이 생태론적 위기 시대의 신학적 식별로서의 안식일입니다. 자료집에 이미 제 글은 실려 있는데요. 이 안식일을 혹은 안식을 논문으로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를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야, 너 뭐 해야 돼? 너 뭐 또 해야 돼? 너 이거 끝나면 다음에 또 어떤 거 해야 돼?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살아가는 것으로, 너 이거 다 하고 나서야 너 쉴 수 있어. 근데 막상 또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일들이, 해야 할 것들이 늘 있지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안식을 위해서, 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을 위해서 쉼을 하는 건지 혼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좀 더 안식일에 가까이 다가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사목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조카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도 장례미사를 봉헌했는데요. 본당 일선 3옥에 나가면 삶의 힘겨움, 또 죽음 앞의 고통 등으로 힘겨워하는 많은 교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사목자로서 그들을 대할 때마다 과연 안식이란 것은 꼭 죽음 이후에만, 아니면 종말의 때에 가서야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체험하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이 실제 많은 그런 힘겨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은 실제로는 안식이라는 이 단어이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 좀 더 우리들의 어떤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안식일 신학을 통해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문제 제기였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일상에서도 많이 또 쓸 때가, 이런 표현 사용할 때가 있죠. 우리 그 총학생장이 자주 저한테 까부는데, 영원히 쉬고 싶니? 이렇게 한다든가, 또 우리 또 후배 신부님들이 가끔 대놓고 덤빌 때가 있는데, 우리 이태 영원히 쉬고 싶구나. 이렇게, 그럴 때도 우리가 이 안식의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만, 오늘은 좀 더, 신학적으로, 이때 거기 있어. 좀 더 신학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객관적으로 좀 더 문제 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을 지내면서 우리 한국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이런 말들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 위기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힘들고 아프면 쉬어라는 현대사회 안에서 잊혀졌던 그런 구호가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재등장했고, 또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속에서 지구의 균형이 심각하게 깨져 있다는 표징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형제요 자매인 자연 피조물의 신흥과 인간의 생명과 권리 파괴의 울부짖음은 이제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의 죽음은 곧 인간의 죽음이라는 절박함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생태계의 위기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생태계가 토로하는 고통과 신음을 달리 표현하면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의 소음이며, 끊임없는 이익 창출과 편의 개발을 위한 무한한 노동의 소음입니다. 생태계의 위기는 한마디로 인간이 자연 생태계와 가난한 인간들에게 진 부채이며, 그 부채가 상환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랐음을 상징합니다. 더 중대한 심각성은 채무자들이 그 부채를 갚을 의사가 없다는 것이 마치 지금의 생태계 위기를 출구 없는 터널로 인식하게 합니다. 한계와 휴식, 절제와 배려가 상실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생태계 균형의 파괴와 그것의 회복 불능화 과정이 쏟아내는 신음이 이익 추구만을 위해 도구화의 대상이 되어 산업재해로 희생당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고독한 죽음의 소리가 가불관계로 불리는 종속적 인간관계 안에서 그 권리를 찾지 못해 울부짖는 이들의 아우성이 심지어 생명 존중의 씨앗마저 없애려 낙태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폭력적인 구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통합 생태론의 시대적 요청을 담은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을 맞이해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지난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를 발표하셨는데 여기서 생태 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신앙적 식별을 위한 안식일에 집중을 하십니다. 그러나 안식일로부터 생태론적 위기 시대에 요청되는 신앙적 식별을 위해 던져줄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생활 양식으로 이어지고 또 자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랫동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잊혔던 안식일 신학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은 구약에서 하느님의 창조와 메시아적 구원 그리고 종말의 완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신학적 주제만이 아닌 실천해야 할 약속으로서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서 안식일은 유대교만의 전통으로 간주된 채 주일의 제정과 제도와 더불어 그리스도교와는 무관한 그 어떤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고는 안식일 신학과의 접촉을 위해 개신교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의 안식일 신학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개신교 신학에서는 구약에 전하는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 규정만이 아니라 안식일의 역사와 신학 그리고 영성적 차원의 많은 연구가 개진되었고 한국 개신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신학자와 영성가가 안식일에 대해 숙고하였음에도 여기서 몰트만의 사상을 연구하려는 이유는 그가 생태론적 창조신학, 더 정확하게는 생태계 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창조적 친교 혹은 창조적 친교의 개념을 삼위일체론적 창조신학 관점에서 안식일 신학으로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안식일 자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창조와 구원의 주체를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삼위일체 하느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생태론적 창조신학과의 관련성 안에서 안식일 신학의 재발견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흐름에 관통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미카 예언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 주민들 때문에 그들의 행동 때문에 황폐하게 되었다. 우리 인간의 책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몰트만의 안식일 신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중간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몰트만의 창조신학 안에서의 안식일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구원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이처럼 몰트만의 신학은 세상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하느님과 세상의 관계를 삼위일체론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과 친교적 관계 안에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을 다룬 희망의 신학에서부터 십자가 신학 그리고 사회적 삼위일체론에 이르기까지 신학 연구 초기에는 시간 지향적인 신학을 그는 전개합니다. 그러나 생태론적 창조신학에 집중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공간과 시키나 또 페리코레시스와 상호 간의 내주로 즉 공간적인 개념으로 확대됩니다. 여기서 초기 시간의 신학과 후기 공간 신학의 연결고리는 창조론과 미래에 대한 메시아적 기다림에 대한 안식일의 기본적 의미의 발견이다라고 그는 정의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의 생태론적 창조신학은 삼위일체의 세계 내 역사를 기초로 하여 하느님의 안식을 중심에 두고 전개됩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느님의 세상 안에서의 일치인 안식일에 있으며 이는 종말의 영원한 안식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론적인 창조신학 전망에서 생태신학을 그는 전개하는데요. 42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세상 구원과 종말의 완성에 내주하는 삼위일체의 역사는 성부와 성자의 행위로 말미암은 세상 창조의 이해에 개방되어 있으며 성령의 행위로 말미암은 세상 변모의 이해에 개방되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창조는 시간 안에서 역사와 미래에 개방된 하나의 체계이다. 즉 열려진 개방된 체계이다. 그렇게 창조신학은 일방적으로 원창조, 즉 태초의 창조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시간적 창조로부터 종말론적 전망 안에서 영원한 창조로 넘어가는 과정을 성찰해야 한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런 창조의 개방성 안에서 43페이지 중간인데요. 생태론적 창조신학의 연구는 우주론적 지평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하느님 창조의 전체를 이해하고 아우르는 차원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 오늘날의 창조신학은 주체의 절대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중심주의의 표상과 세상을 기계적인 착취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며 모든 창조된 실제들이 생태론적 층교를 이루는 미래에 개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곧 그에게 있어서 창조의 목적은 또 안식일이고요. 이 안식일은 종말론적인 완성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개방성에 대해서 좀 더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44페이지 아랫단락입니다. 변화를 통하여 인지되는 시간, 곧 시간의 개방성과 함께 원창조의 목적은 안식일 안에 있으며 이 안식은 하느님의 영원한 현존, 곧 피조물 내에서 머무시는 하느님의 영원한 현존, 곧 종말론적인 쉐키나흐, 즉 하느님의 안식과 현존 안에서 완성된다. 따라서 원창조의 완성은 하느님의 안식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6일의 창조 행위는 일곱째 날을 향하며 모든 피조물은 이날의 잔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잔칫날에 축복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간에 있어서 안식일은 피조물들의 시간 속에 있는 하느님의 현존과 결합되며 구원 역사 안에서 이 현존은 시작과 완성을 그리고 회상과 희망을 연결하는 영원의 역동적 하나님의 현존이다. 새 창조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광대한 공간이 충만해질 것이며 하느님의 영원한 현존과 생명 곧 하느님의 쉐크나흐는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두 시간적 개념인 안식일 그리고 공간적 개념인 쉐크나흐를 가지고 창조가 종말의 미래에 또 역사 안에 개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한 집중과 강조가 필요하다고 그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45페이지 밑에 부분인데요. 몰트만의 안식일 신학에서 안식일은 하느님이 창조된 세상 안에 머무르며 그 세상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여 일치하는 안식, 곧 메누아로서 창조의 목적이 됩니다. 안식일의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구원의 진리에 부합하며 그 완성은 종말론적인 희망이 위치합니다. 곧 안식일, 이 날에야 비로소 하느님은 당신의 창조를 마쳤으며 이 안에서 구원을 통해 완성될 새로운 세상이라는 사고가 선치된 당신의 진정한 미래의 창조를 포함시킵니다. 성서적 전통은 안식일을 단순히 6일 노동 후에 찾아오는 쉼의 날로 이해하지 않고 모든 창조 행위 자체의 의미와 목적과 동일시합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축제입니다. 하느님의 이 영원한 축제를 위하여 하늘과 땅,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조 기사에 따르면 매일 하루의 날 다음에 밤이 오는데 하느님의 안식일은 밤을 알지 못하는 끝이 없는 축제가 됩니다. 따라서 몰트만에게 있어 안식일은 창조의 축제이며 또 마침의 축제이고 창조가 완성된 축제입니다. 더 나아가 이 안식일은 구원의 축제이고 창조의 목적이며 그 목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안식일이 갖고 있는 하느님의 현존의 의미는 50페이지까지 좀 개인적으로 자료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현존을 말하기 위해서 이 몰트만은 성령의 활동, 즉 우주적인 성령론 혹은 창조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다른 내용은 자료집 참조하시면서 51페이지 하단부만 보시면 하느님은 당신의 영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고 영의 현존은 창조 자체의 가능성과 실제를 규정하며 모든 만물을 지탱하고 생기를 주며 새롭게 한다. 더 나아가 하느님의 영을 통한
하느님의 세상 속 내주는 개방된 미래를 향한 세상의 자기 초월을 가능케 한다. 곧 하느님의 내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될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개방되어 있다. 이처럼 몰트만은 구원의 이런 어떤 창조의 목적, 또 종말의 개방된 종말의 모습을 미리 담고 있는 것으로 안식일을 설명함과 동시에 그 중심에 당연히 구약의 안식일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약속과 성취, 이 부분을 통해서 메시아적 구원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한 내용은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여기서 이런 안식일이 마치 창조의 완성인 것처럼 그날을 피조물 안에서 쉬시는 하느님 존재의 계시로 이해하면서 창조와 계시 이 두 요소는 안식일 자체를 초월하며 하나의 새로운 차원, 곧 미래를 개방한다.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는 이 미래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구원의 희망은 바로 메시아적 희망을 통해서 되게 되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약속이 역사 안에서 성취됨으로써 종말론적인 시간이 역사 안에서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 바로 이러한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관통하는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역사, 하느님의 세상 안에서의 활동, 그것을 바로 안식일로부터, 안식일 안에서의 하느님의 안식, 곧 하느님의 창조된 피조물 내의 현존, 그 피조물과 나누는 창조적, 친교적 관계, 이것을 바로 안식일의 의미로 바라다 보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종말은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볼 때 영원한 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러한 의미들,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다 보는 것, 또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특별히 2세기경까지 이 교부들의 신학에서 보면 이제 유대교의 율법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실제 안식일 또한 어떤 이런 유대교만의 것이 되고,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 역사적인 이유, 또 박해라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곧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부터 결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안식일의 개념도 그리스도교의 것이 그리스도교 안으로 이렇게 동화되지 못하고 유대교만의 것으로 이렇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트만은 이 주일을 바로 이 안식일의 어떤 확장으로 바라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그리스도교가 지내는 주일은 바로, 물론 이 주일의 기본 정신은, 기본적인 강조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축하는 것이지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 즉 메시아적인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것이 주일이지만, 이것이 담고 있는 구원론적인 의미, 종말론적인 의미, 창조론적인 의미, 더 나아가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든 구원 역사의 의미가 바로 이 부활 속에서 안식일의 그런 요소들이 이미 이 주일에 포함되어 있다. 그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은 단순히 몰트만의 생각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서론에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이 몰트만은 이러한 어떤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어떤 그런 근본, 또 안식일의 본질, 이런 요소들이 주일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를 굉장히 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소는 우리 교도권 안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몰트만의 안식일 신학과 관련된 것들을 좀 이렇게 앞부분에 보면서 중반부 이후에는 특별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주님의 날, 특히 여기서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 몰트만과 거의 유사한 안식일 신학의 정신을 우리 이 주일 안에서 구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어떤 참미버섯수 반포 5주년 담화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5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우리가 이런 생태론적인 위기, 여기서 말하는 생태론적인 위기란 건 단순하게 어떤 자연의 파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약자, 가난한 자, 또 인간 소외, 또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느님 안에서 친교적 관계로 창조되었고
그 친교적 관계의 완성이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친교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근본적인 연결 안에서 이 생태신학을 다루게 되는데요. 바로 이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어떤 근본, 그런 부분들을 이런 담화와 또 참매받으소서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런 부분, 안식일이 담고 있는 의미를 어떤 우리 지금의 생태론적인 위기 시대에서 어떻게 어떤 그런 생태론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 부분에서 77페이지 가운데 단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트만의 안식일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창조, 하느님의 창조의 개방성입니다. 세상은 처음의 창조 안에 갇혀 있거나 폐쇄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가 시간과 함께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변화와 성숙의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으며 동시에 하느님의 창조 행위는 안식일의 시간 성화가 보여주듯 메시아 시대의 약속에서의 미래 그리고 약속된 완성으로서의 종말의 미래에 개방된 체계입니다. 구원의 약속과 완성의 희망에 개방된 하느님의 창조 개방성에 접근하기 위한 그의 방법론은 바로 내재적 삼위일체의 삶의 구조와 구원 경륜사의 삼위일체론의 연결과 통합 그리고 창조와 종말의 연결입니다. 내재적 삼위일체의 삶은 사랑을 본질로 하여 영원에서 이루는 상호 순환적 자기 내어줌과 받아들임을 통한 친교와 일치입니다. 이 내적인 삼위일체의 이런 친교적 관계가 바로 창조로부터 시작된 세상과의 관계 안에 그대로 투영되며 이것이 곧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 종말의 완성에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상태가 됩니다. 이 구원의 상태의 첫 예표가 바로 안식일에서 이루는 만물 안에서의 쉼으로 표현되는 하느님의 현존, 즉 하느님의 안식을 통하여 계시됩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연속성 속에서 그것의 확장으로서의 주일은 그리스도의 중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안식일의 현존인 안식이 현재화되는 날입니다. 하느님의 창조가 미래에 개방되어 있다는 것은 생태론적 위기가 지구의 멸망으로 아마겟돈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얻게 합니다. 무엇보다 첫날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7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주일은 하느님이 인간과 세상의 시간을 축복하고 성화하는 날이지 단순히 6날 동안의 노동을 쉬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휴일이 아니며 더더군다나 이날마저도 공간 안에 사물을 쌓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상은 유대교 신학자인 아브라함 헤쉘이라는 학자가 안식, 우리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교는 시간의 종교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공간 쌓기, 공간 안에 많은 것들을 쌓고 소유하는 것 속에 매진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주일과의 개념과 연결시킬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교는 시간의 종교가 됩니다. 하나님 창조의 때, 또 안식일의 때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친교,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찼을 때 세상에 보내주심, 또 그분의 때가 충만했을 때 바로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셨고 그분이 오실 때 세상은 완성을 볼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생태론적 위기의 핵심은 바로 관계의 분리와 깨어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안식일은 다시금 하느님과 우리와 우리 자신, 우리와 자연 피조물과의 관계를 바로 친교의 관계로 보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일을 주로 전례적으로 다루는 성사 신학에서도 마치 주일이 예식의 의무나 혹은 제도의 의무를 첫 자리에 둘 것이 아니라 해방과 자유의 축제를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안식일의 의미를 좀 더 구현해야 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신교의
신학자인 그 마르던 바는 안식일의 영성으로 그침과 심, 또 받아들임과 향연을 제시합니다. 또 많은 개신교 학자들이 여러 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좀 더 주일에 대한 어떤 그런 신학이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특히 안식일의 정신과 근본 또 본질을 다시금 되짚어보고 재성찰함으로써 하느님이 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창조로부터 이미 계시하신 안식일을 통해서 어떠한 관계를 우리와 맺고자 하시는지 또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공간의 확장이나 공간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에 이루신 시간의 성화, 곧 안식일에 이루어진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축복도 아니요 성화도 아니요 그 시간의 축복이고 성화였다는 것을, 주일은 바로 이처럼 첫날로서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신학자는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아마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에게도, 즉 생태론적인 위기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안식일 정신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에 저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좀 제가 많이 참조한 이 개신교 신학자 사무엘 바키오키인데, 이분은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학교인 로마 교황청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이 신학을, 특히 안식일 신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결론 부분에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일이 마치 헐리데이, 휴일이다. 하지만 안식일 정신에 따르면 주일은 헐리데이, 휴식하는 날, 쉬는 날, 그런 날이 아니라 홀리데이다. 거룩한 날.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 안에서 그날의 시간을 종말론적인 희망에 개방되어진 채 하느님이 주시는 성화의 시간, 축제의 장이다. 그래서 아무쪼록 비록 유대교의 안식일이 지금의 토요일에 해당하긴 합니다만, 안식일은 주일이 하느님과 세상과의 친교를 이루는 성화의 날이 되도록, 또 주일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 또 주일을 새로운 첫날로 하느님 안에서 성화되는 참 안식의 날로 맞이하게 하는 준비일인 동시에 실천일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 논문의 결론입니다. 여러 사목적인 것들은, 또 사목적인 분야나 또 우리들의 실천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안식일 신학에서의 신학과 연관되어 더 많은 연구가 또 이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